요한복음 2장 8절에서 10절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8절에서 10절. (143쪽) 요한복음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자,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8절로 10절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하암시를 통해서 새벽에 묵상하면서도 그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유다의 왕들 가운데 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자라고 하는 운동을 했던 사람은 5손가락도 안 됩니다. 수십 명의 왕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답게 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은 다윗은 성전이 없었으니까 아닌데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여줬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사실 솔로몬은 성전을 다윗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서 히스기야가 성전을 성전답게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한 종교개혁을 했고요. 그것도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흐지부지 되고 요시야 왕 때 다시 성전을 회복하자. 산당을 다 없애고 우리가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근데 결국 그렇게 외치다가 결국 성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멸망당했거든요. 우리 찬양 인도자가 성전을 성전되게, 교회를 교회되게라고 하는 이 아주 오래된 수천 년 전서부터의 숙제를 우리 시대에는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열매를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과 기도와 또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치관 싸움이에요. 제가 주일날 설교에도 했지만은 이 시대를 바꾸려면, 세상을 바꾸려면 우리가 믿음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는 한 이 세상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돈이 좋거든요. 그리고 개인주의, 아이즘이죠. 영어로 아이에다가 ISM, 이즘 붙여서 아이즘. 요즘 내가 최고인 시대, 내가 제일 중요한 시대, 내가 제일 가치 있는 시대,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공동체가 없는 그런 시대. 이게 결국 이 나라의 분열과 갈등과 반목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가치관,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이걸 배우고 그것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희망인 이유는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희망을, 그 꿈을 꾸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어야 할 일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넉넉하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깍쟁이처럼 주지 않고 인색하게 주지 않고 넉넉하게 주십니다.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배웠던 한 교수님이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할 때 한 40년 됐는데 40년 전에 과제를 낼 때 꼭 타이핑을 쳐서 이렇게 수기로 하지 말고 타이핑을 쳐서 내라고 하는 교수님 계셨대요. 그런 과목들이 몇 과목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가난한 유학생이 타자기를 어디서 사요? 그러니까 이제 도서관에 가서 빌리거나 또는 이제 좀 서로 과목이 다른 학생들에게 좀 빌리거나 했는데 한 번은 이게
다 동시에 같이 시험을 치르고 이걸 과제를 내야 되기 때문에 도서관에 가도 남는 타자기가 없고 또 유학생들 찾아가도 이 타자기를 빌릴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이게 고민하고 있는데 주일날 한 그 미국인 교회에서 갑자기 목사님이 어떤 일이 있어서 긴급하게 출타를 하게 되니 당신이 와서 좀 하루 설교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인 교회에 가서 영어가 아직 능숙하진 않지만 그래도 온 힘과 열성을 다해서 설교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 나오는데 한 그 미국인 성도가 이렇게 오더니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정말 나는 그 교수님에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목사님을 오랜만에 뵌 것 같다고,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악수를 하고 가는데 손바닥에 뭐 하나가 이렇게 잡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고 보니까 이게 $50.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감이 안 오시죠? $50는 그렇게 많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50 딱 이분이 그걸 딱 받고 제일 먼저 뭐 생각했을까요? 역시 타자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타자기 값이 $50일 수 있을까 하고 타자기를 파는 데 갔는데 전부 다 뭐 $50 이상인데 딱 하나가 $49.95. $49 95센트. 그래서 그거 사고 5센트 남았대요. 생각에 $100쯤 줬으면 생활비에 보탤 텐데 $50 5센트 남았네. 근데 돌아와서 생각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때 이해가 되더래. 넘치게 못 받아서 은혜를 못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을 사고도 5센트가 남게 해주셨다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는 항상 넉넉한데 내 인간적인 욕심이 부족한 것처럼 생각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었노라. 그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내가 만난 그 어려운 문제, 그것을 능히 이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항상 넉넉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 혼인잔치는 참 즐거운 거예요. 혼인잔치 와서 뭐 욕하는 사람 혹시 보셨나요? 막 인상 쓰고 악을 박박 쓰는 사람 혹시 혼인잔치에서 보셨나요? 아마 얼굴 표정도 혼인잔치에서는 그 축하 인사하느라고 또 축하 받느라고 다들 웃음이 떠나질 않죠. 근데 그 혼인잔치에도 긴장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혼주죠, 혼주. 잔치를 연 사람은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축하하러 찾아와 주신 손님들에게 결례가 될까봐, 혹시 뭐가 대접이 소홀하고 또 우리 마음의 표현이 소홀할까봐 이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 여기 예수님하고 어머니 제자들도 함께 갔는데 유대인들의 잔치에 제일 중요한 게 뭐 포도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아무리 사람이 준비를 잘하고 대비를 해도 반드시 부족한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꼼꼼하게 자기의 삶을 계획하고 뭐 금전적인 계획을 하고 시간의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이 전혀 예기치 않은 문제는 항상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나의 노력과 나의 준비로 되어지지 않는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혼주는 이 문제를 가지고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문제를 이야기할 때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하고 의논해야 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를 어떤 사람, 어떤 대상하고 여러분 그 문제를 의논하세요. 여러분의 의논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이 나의 고민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왜? 그분은 나를 아시고 내 상황을 아시고 내 문제를 아시고 그것을 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일처럼 걱정을 하는 거예요. 친척이니까 그랬겠죠. 이걸로 이 사람이 망신당하면 안 되는데. 그러더니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더라. 혹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풀어줄까 싶어서 얘기를 건넸는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아직 내 때가 아니랬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나는 상관없다고 안 할 거라고 그러는데 마리아는 뭐라고 하냐면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대로 해라. 여러분 믿음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하는 자의 믿음은 마리아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마리아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겨요? 기도를 듣는 사람이 이겨요? 뭔가 구하는 사람이 이겨요? 주는 사람이 이겨요?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구하는 사람이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야 돼요. 기도에 좀 지연이 있어도 하나님 전혀 무응답인 것 같아도 마리아처럼 그분이 말씀하실 거다.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행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넉넉함을 보여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어떻게 임했냐면 홍해를 갈라서 물벽을 쌓고 동풍을 불어서 그 바닥을 말려서 마른 땅을 밟고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상상도 못했지만 모세가 생각한 것 이상의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광야에 나가서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칠 때 메추라기를 막 진 사면에 막 며칠씩 갖다 보줘가지고 아주 그냥 질리도록 먹도록 하나님의 은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물 없다고 난리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서 그 물이 흘러 개천처럼 흘러가는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고 12광줄이 남도록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은 넉넉하게 주셨어요.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문에 앞에 들어오는 이 손 씻고 발 씻는 큰 항아리 6개 가득 물 채우고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가장 좋은 포도주로 그것을 손님들에게 내어줄 수 있도록 예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주인, 이 신랑이 칭찬받은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도 좋은 포도주를 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 포도주도 역시 너무 좋아서 처음도 좋았고 나중도 좋아서 한결같아서 이 사람 이 연회장에게 칭찬을 받은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처음과 끝이 좋아야 돼요. 처음도 좋은 것이지만 마지막을 특별히 여러분 잘 마무리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같이 그 넉넉한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부족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문제를 이 마리아가 해결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넉넉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 기도의 자리에서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심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기쁨으로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